이게.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확신이 왔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불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걸 알고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를 많이 간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기독교가 그거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지. 저한테는. 저는 다른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딴 종교보다 탁월하다는 거 보여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잘 안 돼. 왜냐면 일시적으로 또 기절했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되고 저 이라크 갔다가 말이지 팔이 잘렸어. 예. 아니면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끊어졌어. 근데 앞에 세우고 목사가 기도해서 다리가 교단하는 거예요. 아니 팔이 교단하든지 그런 기적 보여주면요 다 아마 그 앞에서 최소한 2분 뻥끗 못할 거예요. 기독교 믿진 않아도. 여러분 그런 기적 일으키는 목사나 승려나 신부 본 적이 있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왜 그까짓 거 팔, 다리 한 짝씩은 못 교단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냐고요. 저는 그 생각을 어려서도 했어요. 어려서도. 아니 그렇게 대단한 데인데 그 왜 팔 하나를 못 만들어? 팔 하나를.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 막 그러고 그랬잖아. 자기가 무슨 죽은 처녀 뭐 언제가 뭐 살린다고. 제가 7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런 얘기가. 교회에 제가. 근데 저는 죽은 사람이 뭐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는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기적은 그거 하나였거든. 내가 보는 앞에서 팔 하나만 만들어내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기독교 진짜인 거지. 그러나 아직 제가 지금 환인갑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뭐라 그러나 사람마다의 그 성장 과정, 사람마다의 어떤 이 생각의 어떤 방향이나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전부 다른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핵심이지만 불교 안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식의 현상이 있어요. 예,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 가가지고 똑같은 간증을 들었었어요. 우리의 애아버지가 술만 처먹으면 말이야 집에 와가지고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마누라 쥐잡듯이 하고 애새끼들 두드려 패고 이러는데 아이고 절에 가가지고 말이지 우리 스님 법문 듣고 새 사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 극락이다. 응? 이 사람들도 일요일마다 간증한다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만 그 간증이 있는 거라 아는 거예요. 기독교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인의 우리 세계관이라고 해서는 무의식 중에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관을 가져야지 된다 해가지고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 무교가 안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교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뭐 웬만한 그 권사나 장로들 중에도 그 점집에 한두 번 평생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는. 예? 실제로는. 안 사라지는 거지, 무교가. 근데 이제 유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원래 내서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자가 그 사후의 일을 묻는 제자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산 사람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자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 논어에서는 자불어 괴력난신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불어. 봉자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뭘 말하지 않았냐? 괴력난신. 괴이한 것. 이상한 것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력, 파워, 포스. 어떤 특별한 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불어 괴력난신. 그러니까 어떤 이 학문으로서의 아니면은 초기 원시 유교로서의 유교의 세계관을, 대세관을 아주 잘 나타내는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런 유교를 우리 조상들이 고려 중기의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수백 년간 우리 민족의 한마디로 이데올로기를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내서관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내서관을 그러면 버렸기 때문에 그 내서관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동아시아 특유의 기사상이 유교와 결합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내서관이 있어요.
우리 그 동아시아의 기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적절히 합쳐져서 섞여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늘기와 땅기가 그대로 천기와 지기가 그대로 섞여져서 있는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인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늘기와 땅기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홍가백이 분리가 돼서 그 땅의 기, 백 같은 거는 뭐예요? 우리가 상례, 그러니까 상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빈례하고 제례를 얘기하는데, 뭐 요즘에 빈청 같은 거 안 차리지, 이상하게 또 모이면은 옛날처럼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되게 먹잖아, 우리는. 먹고 마시잖아요, 보면. 마시고 이제 어쨌거나 3일 돼서 상을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땅으로다가 모시고, 그 다음에 하늘기는 뭐로 모시는 거예요? 제례. 제사를 통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를 모시는데, 우리가 보통 몇 대를 모시는 겁니까? 4대 봉사. 4대 봉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모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내 자식놈이, 하나씩 이제 미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되고, 원래 고조할아버지에 있던 분은 이제 뭐예요? 배조라 그래서 땅에 묻습니다. 그 신조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땅기보다는 하늘기가 좀 흩어지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4대 정도가 지나면 하늘기도 이제 흩어져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외는 물론 있어요. 불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가 센 사람은 잘 안 흩어져. 기가 센 사람. 그러니까 공자는 요즘도 제사 지내 안 지내? 공자 제사는 요즘도 지내. 그 사람은 기가 세가지고 아직 안 흩어졌다 이거지. 예. 그래가지고 망 정도 되면 또 안 흩어지거든. 그러니까 망 정도 되면은 종묘에서 계속 지내잖아. 지금 전주희 씨가 계속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내요? 몇십 대 조까지 지내느냐? 안 지내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도 4대 정도 지내면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름대로 내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의 내서관에서는 그 윤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함축시켜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전생에 아주 굉장히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보통 최면 걸어가지고 전생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왕자였다는 그 개소리들을 하고 그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불교계를 따르면. 아시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로 쥐나 개나 뱀, 고양이 이딴 걸로 태어나지, 엄청 덕을 쌓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생에 나는 그렇게 옛날에 그 방송에서 최면 걸어가지고 했을 때 지가 전생에 뱀이었다거나 쥐랬다는 사람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전부 고귀한 신분이었어. 어떻게 된 게. 근데 어떻게, 거기서 말이지,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신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헛소리고, 원래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전생에 뭐예요? 업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신, 윤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윤회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원래 원집사님 예전에 제가 가서 강의할 때는, 막 100분씩 하고 이러던 걸 지금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리라고 믿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영원한 태어남. 내가 계속 죽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남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해탈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는 내가 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나의 개인의 영속성이 계속 되는 거지. 그게 무아론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왜냐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색이니 뭐냐 하는 그 5가지 존재의 일시적 가합이라고 보거든. 그러면 도대체 그 일시적 가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었다 태어났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불교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어. 원래 그것이 일시적인 가합에 불과하지만 깨닫지 못한 뭐라고 표현, 자라고 해야 되나? 개체, 깨닫지 못한 그 인격체는 쉽게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복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도 보면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 조직신학 배우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지금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불교라고 그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윤회와 무아론의 충돌인데, 나름대로 또 불교도 또, 우리도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난제 해설, 성경 난제 해설 이런 책 있죠. 예, 거기는 그런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불교 교리도 그런 난제 해설이 있어요. 있기는, 나름대로. 그 책을 읽어보면 대답을 한다고. 그치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불교에 따르면은 그와 같은 어떤 영속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해체가. 영원히 윤회하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양의 특유의 기사상과 결합된 유교의 세계관에서는 개인의 영속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왜? 내 배는 여기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땅끼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끼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대 5대가 지나가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일단 4대까지는 보통 4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디 먼 데다가 출타를 해서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어디가? 그 집 뒤에 있는 사당에 가잖아요.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께 먼저 고하고, 아직까지는 이 하늘기가 안 흩어져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갖다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세계관에 들어가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종교다운지에 어떤 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거를 반대한다, 어쩐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대한, 저의 기독교적인 배경, 내가 묵사라는 어떤 그런 거, 신학을 오랫동안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주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그냥 한 여러 걸음 떨어져서 쳐다봤을 때에 말씀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과 그런 지금 말씀드린 동아시아 특유의 기사상과 결합된 유교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불교의 세계관을 한번, 여기 일별해 봤을 때, 정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 선행의 문제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기본적인 세계관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와 같은 궁극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지난 있었던 세 가지 도전에 대한 것 중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도전을 다룰 때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많이 잃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에 가서는 물론 좀 잘 안 그러는데요. 좀 이런 식의 모임에 왔을 때에는 무슨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 그럴까? 아니면 어떤 결론 같은 거를 상당히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이제 어떤, 벌써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유년주일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있었던 용어인데, 기독교 우민화는 이제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비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모임 자체가. 이런 모임을 하고 그냥 서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질문이나 내가 하는 답변이 남에 의해 인신공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원칙을 깨고 딱 한 가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한국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그 다음에 교육 방식 아니면은 가치관은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앞날이 우리가 한국교회 앞날까지 솔직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얼마나 사실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가족 관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 각자,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가나안 교인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또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자유로운,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정립해 나가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후반부 얘기는 많이 이제 생략을 했으니까, 원집사님부터 좀 한번 제 얘기를 벌써 두 번째 들으셨는데, 생략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에서 일하는데 내가 딴 얘기 할 계제가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려나? 아니, 제가 박 목사님한테나 지금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는 안 이른다니까. 얘기해보세요. 네. 몇 년 만에 목사님 말씀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좋네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까지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인류가 있어 왔을 것이고, 그러면 초기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지거나 그랬을 때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신을 찾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야 나름대로의 신화로 발전시켰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됐을 때 결국은 종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종교를 만드는 계기가 됐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국 출발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알라라고 하는 신이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어떤 분들은 용어도 다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신학적인 특성을 보면 신의 속성상 좀 전혀 다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따지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이 따로 존재하는지 그걸 증명해내기도 어렵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신을 찾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을 찾기는 싫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방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무슨 인스피레이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국은 발전되고 나온 게 아닌가 한다고 하면 지금에서 그분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꾸란이라든지 지금의 그 사람들의 신학적 토대에 의한 알라 신은 우리와 당연히 많이 다르지만, 결국 출발은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과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추억을 재료 삼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낸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도 좀 보고, 그리고 그런 차이를 지금 있는 그 현상만 가지고 사단의 꾀임에 빠진 어떤 현상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거는 제일 그래도 좀 곁자리에 있었던 이슬람하고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카톨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불교도 뭐 결국은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몸부림의 하나로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쌓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그 보수 조직 신학이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답변을 우리가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이제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처음서부터 다 똑같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뭐 각자의 개인의 그 자유고, 그래서 그 한 민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라는 인물의 어떤 그 독특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삼위일체와 같이 그 이해하기 힘든 교리 같은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그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지역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처음에 이슬람이 발흥했을 때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그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칼로다가 위협하고 세금으로 다 때려 뭐 없기 전에도 실제는 뭐 그거는 뭐 제가 오랫동안 교회사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맞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꼭 좀 그런 그 타종교하고 그 비교를 할까,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가 뭐 그냥 긴 얘기 없이 짧게 얘기하면, 우선 그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부타 같은 경우에도 35세경쯤에 성불해 가지고 대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5세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그 말하자면은 그 불법을 강론을 한 것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이미 그 죽었을 때에는 그 우리가 흔히 승가라고 부르는 그 샹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수천 명이 넘는 그 붓다를 직접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와석 종신했습니다. 자, 공자가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공자 같은 경우에도 수천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명대로 다 살고 상당한 추앙을 받는 데서 죽었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좀 신기한 인물인 게, 우선 너무 짧게 살았어요. 두 번째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우리가 보통 뭐 3년 어쩌고 하는데, 이제 3년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공간복음에 보면 6월절이 한 번 나와요. 6월절이 한 번.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확실한 게 3번이 나오고, 6월절인지 뭔지 긴가민가한 게 1개 나와요. 근데 그것도 6월절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 6월절이 하나, 둘, 셋, 넷 있다고 치는 거예요. 맥시멈. 그러면은 1년, 2년, 3년이 되니까 3년은 했을 거다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 소위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정확성은 가장 떨어지는 복음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치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요한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었겠지. 왜냐하면